제20단원 인생들이 꼭 구해야 할 두 가지 해답. 생과 사. 그 첫 번째,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것입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저 사는 데까지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답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자기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모두 그 창조 목적이 있는데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영적 성품을 쫓아 인간을 만들고 세상에 내어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왜 낳고 싶어 하십니까? 친구들이여, 부모님들이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식들을 통해 노년에 가서 끼니를 때우고 여생을 의탁하기 위해서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형상, 인격이 닮음을 쫓아 태어나는 자식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 영화로움을 받고 싶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영화로움을 받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23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그 뜻을 알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쁘고 그 마음 가운데 한없는 영화로움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그런 부모님의 뜻도 모르고 배척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부모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섭섭하고 또 슬프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그의 뜻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피조된 인간의 본분이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인간들의 근본적인 악과 근본적인 죄, 사람들은 도적질이나 하고 살인하는 행위의 죄만을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들에게는 이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잘못된 삶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악과 죄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원죄가 있다고들 하는데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간 본위로만 생각한다면 인간들의 죄성과 이기심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본 것과 같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아멘. 즉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도 모르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악이요 또 창조주의 뜻 곧 창조주의 말씀에 빗나가 자기들 생각대로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모르고 배척하며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신 옛 성현들의 교훈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공자님께서도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도 모르고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였는데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 어찌 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아비도 모르는 악한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있는 사람은 근원적인 악에 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그것이 악이요 그분의 창조 목적에 빗나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뜻,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선한 행위 이전에 우리 인간들은 먼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벗어나는 길이요 또 그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죄를 벗어나는 길이며 선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곧 밥을 주는 주인의 은혜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인간으로서 주인의 은혜를 알고 반가워하는 축생들만도 못하다는 하나님의 탄식을 대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우주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쓰자면 한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악과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또한 사과나무 이기에 사과가 열리듯 인간은 원죄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에 죄의 열매 곧 죄를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므로 죄의 근본도 모르는 악한 자, 죄의 아비도 모르는 패역한 자식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악에 처한 줄도 모르고 선을 외치고 있는 세상 종교인들, 세상에서 아무리 자비와 최고의 선을 외치며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세상 도덕가들과 세상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의 부모님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며 내가 지금 가장 귀한 선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사업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그 실상은 자기 부모님도 모르는 근원적인 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배척하고 있는 악에 빠져 있답니다. 인간들 스스로 불행과 고통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보호를 주시는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원죄의 시발이 되었고, 그 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잃게 되자 죄악의 원흉인 사탄, 마귀, 깡패들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한 인간들은 그가 가지고 들어온 죄의 성품으로 오염되면서 악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들의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영화로 회복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회복과 구원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으로 추가합니다. 유튜브 홍보 중 내가 미 상선 42만 톤을 제 지역 의장 기관장으로 승선한 이력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의심이 되는지 궁금해서인지 질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1. 미 마자스티크 심핑 컴퍼니 소속으로
TT 엠바시이고 2. 적재 톤수는 42만 톤의 선장 362m, 선폭 58m, ULCC 초대형 자동화 유조선 터빈 탱커로 3. 일일 기관유류 소비량 FOC 182톤인데 물 910드럼 분량에 기름으로는 약 1000드럼을 소비하며 4. 배 한 바퀴가 약 800m에 두 바퀴면 1.6km로 조깅 코스가 됩니다. 만일 공구 전달 등 긴급시는 갑판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5. 군함은 배수 톤수를 사용하나 상선은 적재 톤수를 사용하기에 상선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음 21단원에서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란 20단원 연속으로 핵심 고백을 예화를 통해 연속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